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떡은 있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거니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과 영적 성장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을 향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영적 성장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성장함으로 믿음으로 점점점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함몰되어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빼앗기고 심지어는 구원의 소망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이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부모들이 그 키를 재면서 기뻐하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의 키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벽에다가 그리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표시할 때마다 얼마나 흐뭇했는지요. 얼마나 아이들이 씩씩 잘 자라고 있구나.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 성장이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달라스의 윌라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럼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람은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의 영이 항상 자기 자아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의식적으로 취하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내 모든 습관과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영적 성장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할렐루야. 아멘. 맞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죄된 습관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꿔가는 인생.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그냥 세상에서 살던 것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시간이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주님을 묵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삶의 방식이 영적 성장함이 없이 내 인격이 내 모든 존재가 영적인 어떤 성장이 없이 그냥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영적 성장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영이 자라나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사순절 동안 행하는 모든 묵상과 기도와 교제와 또 금식과 또 예배와 모든 이 사순절에 행하는 모든 이 교회 프로그램이,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회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다른 교회들은요, 교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행하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힘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자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작게나마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우리 교회 스타일에 맞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오늘 고난의 시작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발걸음 속에 다윗이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순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올 때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흔드는 상황이 벌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흔드는 원수마귀의 계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눈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성장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만 순간순간 원수마귀는, 순간순간 우리를 도전하는 믿음의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시험과 도전 속에서 또 유혹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 아이들은요 항상 넘어져요. 성장하지 못한 어른들을 보면 성장하지 못한 어른들을 보면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성장하지 못한 어른들의 행태를 보세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어른들의 행태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몸이 성장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의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바라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들이 얼마나 지금 차가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도를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전도를 나가보세요.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냉랭하고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근데 그러한 것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을 그렇게 냉정하게 만들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차갑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어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기도함으로, 아멘. 날마다 말씀 묵상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멘. 내 영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험 앞에 순간적으로 넘어져요.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이 사건은요,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존경하던 다윗, 우리가 신앙의 인물이었던 그 다윗,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영적으로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순간 시험받을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우리는 읽은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왕이 되리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온전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쫓겨다니는 가운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던 사건 중에 한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은 어떤 신앙의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잘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별 이상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눈으로 보면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오늘 다윗이 신앙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뚝 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때까지 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실수한 것까지도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신앙의 경전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경전들을 보면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경전들을 그 제자들이나 그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수한 것들은 대부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따라합시다. 사람이 실수한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죄악이 관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성장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이 고난에 또 이 시험 속에서 다윗은 깨달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점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중간 실수도 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실수를 많이 해요.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넘어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실수했어도 연약해서 다시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다시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섬에서 목회를 할 때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선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배들이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이 복원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도가 옆에서 치거나 파도가 이렇게 칠렁일 때 배가 그 바다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배가 복원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배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침몰하겠죠. 그래서 이 배들이 복원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무게중심을 잘못 잡은 거예요. 배가 복원돼야 되는데 이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도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겨야 되고, 아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고,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묵상하자, 성경을 읽자, 예배에 참여하자, 기도하자, 신앙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시련 앞에서, 사울왕이 쫓겨가는 그 시련 앞에서 이 다윗이 영적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떠한 시험을 받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왜 아히멜렉을 찾아갔을까요?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유는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자기의 생명을 의탁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따라합시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인이었기 하나님을 때문에.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순간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사람을 사람을 의지했다. 의지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를 지켜줄 거야.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될 거야.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내용이 없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블레셋 왕이에요. 다윗이 누구랑 싸워서 이겼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두려워하니까 이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적군으로. 블레셋 적군으로 들어가 가지고 심지어는 그 블레셋 적군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길게 흘리면서, 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당당했던 다윗이 왜 이렇게 됐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병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우리가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아멘. 믿으세요? 아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아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무정할 때. 여러분, 왜 훈련이 필요한 줄 아세요? 훈련은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왜 우리 병사들이 날마다 총 쏘고 날마다 포복 훈련을 하고 날마다 왜 훈련을 한 줄 아십니까? 언제 사용하려고요? 전쟁 때 사용하려고요. 평화 때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필요한 게 뭐예요? 그동안 훈련받았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총을 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총을 쏘겠어요? 이걸 우리 신앙생활로 바꿔보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위급할 때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위급할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가정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가정에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작정 기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뢰가,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아멘. 이 신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영적 성장이 있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세상을 이겨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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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가 우리가 세상을 침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공격, 세상에서 주는 나의 모든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영적으로 훈련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훈련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고개사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주를 타고 있었어요. 폭포 위에서 이쪽으로 폭포 위에서 외주를 타고 이 고개사가 외주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막 삐뚤삐뚤거리면서 꼭 떨어질 것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고개사는 반대편 폭포 저 지점까지 갔어요. 그런데 잘 도착했어요. 아주 정말로 노련하게 이 고개사가 건너편으로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저를 믿는다면 저와 함께 이 밧줄을 타고 다시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막 박수를 치다가 갑자기 이 고개사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한 사람도 소리를 내지 않고 혹시 자기를 지적할까봐, 자기를 뽑을까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다 잠자코 있는 거예요. 그때 어느 한 꼬마가 손을 번쩍 들더니 고개사님, 저를 뽑아주세요.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개사를 믿고 이 소년이 이 고개사의 등에 올라타고 이 고개사가 다시 밧줄을 외줄 타기를 하고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공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대단하다. 야 정말로 네 용기가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서요. 야 너는 어떻게 저 사람을 믿었니? 저 사람 어떻게 신뢰했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답하는 말이 아주 재밌어요. 우리 아버지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날마다 나는 믿어요. 나는 정말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신뢰해요. 그렇게 맨날 환호성을 치고 찬양도 그렇게 뜨겁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냉정하게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게 무슨 신앙의 모습이겠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정직함의 훈련을 하자. 정직함의 훈련을 하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두 번째 넘어지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오늘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히멜렉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잘 보세요. 아히멜렉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지금 아히멜렉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사울의 사위이고 사울의 어떤 그런 측근인데 혼자 온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수행원도 없는 거예요. 수행원, 왕이 붙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인데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하라 하는 것으로 오라 말하라. 지금 뭐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장에 읽어보면요, 20장에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입장이에요. 지금 사울이 죽일까봐. 그런데 지금 다윗은 포장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포장? 왕이 명령을 내려가가지고 나를 지금 먼저 이곳에 보냈어. 무슨 말 이해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스토리가 나와요. 성경을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한번 꼭 20장하고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신앙적으로 거짓말을 합당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멘. 거짓말이 내 삶에 붙어 다니지 않도록. 왜냐하면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낳게 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특별히 나의 어떤 삶에 쫓기고 뭔가 위급한 상황이 오고 이 모든 이 상황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면 너 왜 늦었어? 그러면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꾸며대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행위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 나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나서 지각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요, 거짓말하는 입술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날마다 자꾸 핑계를 대요. 자꾸 자기의 합당한 이유를 대요.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쁜 거짓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따라합시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세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정말로 제가 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핑계 대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서로 핑계 대잖아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막 핑계대고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그냥 솔직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나 먹고 싶은 마음에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짓말을 자꾸 하려고 힘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거짓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거짓말이 합당하게 그냥 넘어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진실되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 상황이 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거짓말 위에 세워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훈련 속에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저울을 속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저울을 사용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울을 속여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간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한마디의 거짓말을 해서 평생 원하는 이 나라가 독립된다 해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 위에 세워지는 나라를 보고 싶지 않다. 거짓말 위에 세워지는 나라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오늘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자,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잘 보세요. 자, 10절과 15절에 우리가 이야기를 아시죠? 사울왕이 두려워서 적국의 왕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지금 미친 척하고, 그 미친 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기의 명예를 적군 앞에서 그렇게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영적 어떤 그러한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태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순간 두려우니까 이 적군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적군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목숨을 구걸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아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요, 일제강점기 때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수많은 신앙의 절개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 신앙이 꿋꿋했으면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했겠어요. 아멘?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신앙의 태도들이 분명하지 않아요. 신앙의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오늘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내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내 정체성을, 내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시대가 아무리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셔야 돼요. 내 모습을 숨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아름답게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 성도들이 그러한 바른 신앙의 태도가, 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온몸이 다 빨개 벗기시고 채찍을 맞아가지고 피가 질질 흘리시면서 그 빌라도 앞에 섰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당당한 태도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그냥 보내는 절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신앙의 잘못된 태도를 보세요. 그러면서 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넘어짐이 없어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영적 성장 훈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날마다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회복되고, 날마다 그래,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모습이 연약하니까 더 힘써야 되겠구나, 특별히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를 더 힘써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내 영적 자존감이 부족하니까 영적 자존감을 더 세워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순절을 잘 보내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도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신앙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잘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